지난주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윗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책망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사실 단지 용서만을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전했습니다. 지난전 본문이었던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다윗이 지은 죄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회개를 하면 즉각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회개가 죄의 결과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받았죠.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아픔이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이 곁에서 울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것이 당연히 보통의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울부짖었는데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갔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아마도 매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매정한 행동은 누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낯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해도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아이를 데려가신다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절했는지 신하들은 감히 다윗을 위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한국어 성경은 좀 밋밋하죠. 이게 어떤 표현인지요. 한국어 성경은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순히 상심하다.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 의미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해를 입히다. 재앙을 일으키다. 즉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가 죽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면 다윗 스스로 자신의 해를 입혀 재앙을 일으킬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다윗은 지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다들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본 적은 없고 최대한 저는 한 3일 정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 3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침 시간을 금식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배고픈 것을 참고 기도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고픔을 참았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식 기도란 그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피조물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피조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생명을 유지할 힘은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은 나한테서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을 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의 것을 끊는 만큼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금식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고백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금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죽었어요. 누구로 인해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의 결과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금식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밑바닥에 뼈저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볍게 죄송합니다 하고 넘기는 회개가 아니라 다윗처럼 지금 이러한 처절한 회개를 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처절하게 하는 회개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앞으로 지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문제냐? 우리는 그 정도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맨날 대충 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이 정도 죄를 저질렀어도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봐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이 정도의 회개를 하고 우리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붙잡고 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 곁에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그 처절한 마음을 붙잡고 어디로 나갔느냐? 하나님 전 앞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방향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기독교인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정해졌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 소속이에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장로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 주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종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종론이 무엇이냐? 예종론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했다면 전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이미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그 일을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어차피 그 일을 하시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 주실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렸음에도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죽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나 다윗이 자해라도 할까 봐요.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챕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 딸이 태어나면서 딱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자녀를 잃은 고통이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9일이죠. 며칠 전 4월 16일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 12주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좀 이념에 잡힌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잊어도 되지 않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는 아마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땅히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자녀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청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해가 안 가죠? 신하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래 어찌 됨이까 하니. 사실 이 상황만을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냉정한 것만 같고 그렇게 회의적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2절과 23절이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을 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을 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금 다윗의 대답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전에 나단을 통해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은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혹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바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보자. 그리고 니느웨 전역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혹시가 니느웨를 살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소망을 거는 믿음. 그 혹시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끝까지 탄원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혹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탄원에도 아이를 데려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졌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성공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욕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오늘날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누굴 욕하죠? 하나님을 욕해요. 사실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유명해진 것만큼, 그들이 성공한 것만큼 누가 욕먹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야 돼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우리가 왜 선한 영향력을 흘려야 되냐? 우리는요, 기독교의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기독교의 대표고, 우리 일터에서 내가 만날 모든 이들에게 나는요, 기독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 도덕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이제 그 혹시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죽음으로써요.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냉정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현실주의를 바라본 거예요. 왜냐? 이것이 어떤 의미냐? 다윗은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기도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이 떠나든지입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일어나 하나님의 결정 위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 속에 빠져 그 자리를 헤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어떤 대상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살겠죠. 물론 슬퍼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하나님의 결정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소망이에요.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아이를 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천국에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은 천국에서 이 아이가 나를 기다릴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는 나는 살아갈 거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정이 이 아이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의 절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다윗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응답받았다. 못 받았으면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욥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죽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어쩌면 성도에게는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애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통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응답이었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평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를 만났어요. 목회기를 포기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목회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목회기를 가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열려서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벌이를 원했다면 저는 목회기를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 취업길로 갔으면 그것보다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갔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제 신앙의 현주소를 봤어요. 아, 내가 이 현실 앞에서 믿음보다는 현실을 내가 택했었구나. 현실에 내가 마음이 더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어려움이 나를 평생 붙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나 그러한 여유를 주신다면 나도 혹시나 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절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어쩌면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가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석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 자신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늠과 살인으로 무너진 다윗의 감각이 죽어버린 다윗. 죄송합니다. 가늠과 살인으로 무너진 다윗. 감각이 죽어버린 다윗.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 것 같았던 다윗이 7일간의 금식과 탄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겸손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강팍해져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인해 다윗은 겸손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의 죽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게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바라본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참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대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때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달라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점에서 오히려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할까요? 아마 후자 쪽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으로 시편 27편을 기록을 해요. 근데 시편 27편 1편을 보면, 1절을 보면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27편은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쓴 시예요. 그런데 시편 27편 1절을 보면요, 이 시는요 우리가 보기에 고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상황에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의 신앙은 상황과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힘들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상황에서, 문제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상황과 문제보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면 그 문제와 상황이 작아집니다. 다윗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의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했음에도 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한 절박한 탄원이었고, 결정이 났을 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뜻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와 후자가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두 얼굴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탄원하는 것, 그리고 결정이 나면 그 위에 서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반가운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일어나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밧세바를 위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밧세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사람에게도 돌이킵니다. 자기 죄로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상처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뼈저린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죠. 그것이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뼈저리게 회개했다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해 줄 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를 구하는 것.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사람 앞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솔로몬,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심판이 언약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아이가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고통은 계속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겨두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12장을 시작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을 뭐라 부르죠? 여디디아. 번역하면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앞서 심판을 선포했던 나단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외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의 이름 속에 새겨진 것이죠. 물론 다윗은 이후로 참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암논의 범죄,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이 2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길고 어두운 세월 동안 다윗이 집에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를 외치라고 하죠. 왜죠? 내가 불평을 하면요, 그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화가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 불평의 언어도 내가 먼저 들으면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해요. 내가 감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 감사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말이 다윗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할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두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그 순간의 그 찰나의 그 죄의 결과는 계속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언약을 성취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다윗처럼 고통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여디디야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의 이름을 새겨두셨다는 것을요.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죠. 다윗은 어떻게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죽은 이 아이가 분명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아이를 천국에서 제어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다윗을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심판 중에서도 솔로몬을 주시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사랑을 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와 연결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뒤에 이어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어려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지만 냉정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니오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셨다니까요.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윗처럼 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했던, 하나님이 거절했던 그 아녀가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와 고통을 나눠지신 사건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도 우리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을 함께 흘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계신다는 증거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에 아니요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낙심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할 때, 탄원을 할 때는 혹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끝까지 나아가 탄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 결정 위에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디디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뼈저리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일어나 예배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잃고도 일어나 예배를 했죠. 그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낙심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